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시작.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만난 적 있습니까? 삶 중에서 도저히 버겁고 더 이상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의 한계, 처지와 형편을 삶 가운데서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느끼신 적 있습니까? 오늘 그 한계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정말 고독한 것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참 힘든 삶일 것 같아요. 여기 지명수배 당해보신 분은 깊이 공감하겠지만 거의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도망자의 신세.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요, 충성 다 바쳤고요, 자기 죽은 왕 사울에게 충성을 다 바쳐 그의 모든 명령과 분부를 다 이루어냈던 그 열심과 충성이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훈장이 돌아오고 또 명성과 칭찬 때문에 계속 승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광기에 가까운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집착해 그는 도망쳐 이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차라리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아. 그러면 좀 쉬워. 우리 군대 제대. 또 여러분 익히 경험해 보셨던 감옥의 출소.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느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요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러면 참을만 하대요. 그런데 이건 무한정, 무기한, 언제 끝날 줄 몰라. 이러면 그 고통은 아마 도망자의 신세는 배가 되어 엄청나게 그를 짓누르고 힘들게 했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그에게 찾아온 진짜 실로 오랜만에 평안함과 막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도망자의 신세로 지낸 다윗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뭘까요?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겠죠. 저는 여러분 딱 12년 됐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바깥에 외부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그걸 기뻐해 주신 분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이게 매일같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도 저는 요즘엔 그래도 좀 일찍 들어오니까 하루라도 일찍 들어가 괜찮은데 옛날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와서 또 주일날 2부 예배 이렇게 10년 하고 이제 요즘엔 좀 주일날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은 돌아와서 가족들을 보고 성도들을 만나고 가요. 그래도 저는 마음에 우울감이 한 10년 정도 되니까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고백인데 이번 주에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새벽에 막 3시까지 막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일부러 막 그런 걸 잊으려고 막 공부를 더 해. 지난주에도 하마터면 누를 뻔했어. 자니? 진짜 막 너무 막 이 헛헛함이, 우울함이 가족방에 아무리 자니 해도 이제 아무도 대꾸도 안 하거든. 어떤 데는 막 미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가족들 못 보고 언제 만날지 기한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했더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대요. 가족들을 만난 거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게다가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대요. 그 수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명가량 되었더라. 원시적인 이런 시스템의 이 족장사에서는요, 자기 주위에 몰려든 400명의 사병은 굉장히 큰 권력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어떤 군사력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되게 정의와 신념의 가치로 모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마음이 원통, 그건 지기준이지. 신용불량자, 지명수배자. 그러니까 사울의 정권, 유다의
정상적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토껴간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사울의 정상적인 오늘 정권, 사울의 정권이 유효한 유다 나라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그의 정적인 다윗에게 몰려드는데 그 인원이 400명가량 되었더라. 자, 보세요. 엄마 아빠 만나고 형제들 만났어. 내 부하가 400명 생겼어. 너무 평안한 거야. 이제 뭔가 이제 정처 없는 떠돌이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 좀 이제 안식이 되고 안정이 되는 실로 얼마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럴 때겠어요. 거기다가 그는 모압 왕에게 이르러 부모님과 함께 가서 내가 여기 좀 머무르길 원합니다. 망명 신청을 했어요. 사울이 아무리 힘이 세고 난리가 치고 뭐 왕이어도 그는 유다 안에서만 왕이지, 그죠? 각자 그 나라의 통수권자의 힘은 그곳에서만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적이었던 모압 나라에 가서 오늘도 내가 망명을 신청했는데 모압 왕은 또 그것을 받아들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가서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께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는 이제 모압 왕의 허가 안에 이제 아주 안정적인 모압의 이제 요새에서 이제 안정적인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가 당한 무고한 오해와 아픔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씻겨주시려는구나. 그래, 내가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날도 주시네.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목사님 신방 좀 와달라고.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팔아 헌신했어.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관증집처럼 사업에 막 매출이 10배로 불어나고 막 그래서 더 좋은 주택을 샀더라 막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전 인생을 걸고 충성하고 정말 헌신했던 가정들이 오히려 막 공장에 불이 나거나 갑자기 사업에 내가 원치도 않는 이런 이상한 시대적 기류 때문에 문을 닫게 되고 어려움을 처했는데도 그 장로님은 막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맨 앞에 앉아서 막 찬양하고 더 눈물로 하나님 사람들이 귀감이 되었어. 그때 어떤 날 하나님께서 휴정없이 그의 사업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옛날만큼 그런 큰 집은 아니어도 저 그래도 방 2칸에 거실 있는 그런 조그만 이런 주택 하나를 얻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들이 다 막 단칸방 같은 데 살다가 모여가지고 오히려 실로 진짜 오랜만에 행복을 누리며 목사님 오셔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신 목사님이 간 목사님이요.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래서 신방 설교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얻은 이 애매한 고난 이제 끝이 날 것이고 이제 당신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여 수년 내 이 가정에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뭐 이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 목사님 오셔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유다 땅 가는 길을 몰라서 그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유다 가면 누가 기다려요? 나를 죽이려는 사울의 광결인 칼과 창이 또 나에게 던져질 게 분명한데 오늘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 범죄에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다 얻은 고난이고 아픔인데 여기서 조금 좀 쉬려고 하고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 대언하는 간 목사님은 제가 늘 얘기해요. 오 마이 갓. 진짜 간 목사님 너무해. 그 목사님 너무 까칠해. 너무 날 아프게 해. 근데 다윗의 여러분 반응을 보세요. 5절에 이 요새로 대변되는 안정, 평안, 평강, 축복, 기쁨, 행복 이걸 다 떠나 버리고 다시 고생, 아픔, 충돌, 저항, 수많은 너의 정적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 다시 그 사역과 사명을 맡아라. 얼마나 힘들고 거친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그 5절에 들어가라 했더니 바로 이어서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헤레스풀은 유다 지경 내에 있는 성읍입니다. 즉 그는 순종하여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모든 안정됐던 삶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절에 이 엄청난 명령과 순종이 다 이루어진 거, 전 이것에 정말
조금 오늘 주안점을 두고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죠?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었으면 우리 성경은 이거보다 훨씬 더 두꺼워져야 돼. 왜요? 목사님, 저한테 지금 왜 그러시는 건데 우리 가정한테만 왜 이렇게 냉정하신데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한 20개 돌다가 뭐 이런 얘기 막 그럼 어느 교회 갔다 어느 교회 갔다 어느 교회 갔다 어느 교회 갔다 이 얘기가 한 우리한테 한 열 몇 장 또 있어야 돼.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한 장, 한 절에 바로 모든 명령과 순종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 목사님 왜 와서 이렇게 조금 그나마 누리고 안정과 평안을 깨시고 유다로 들어가라고 그러지? 이 어렵고 버거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내심 기대할 거예요. 순종 안 하진 않는데 하면서도, 내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와서 말씀하셨으니 좋은 일이 있겠지. 뭔가 기다리고 유다 땅에 뭔가 대변혁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추종한 세력들 5만 명이 모여. 갔더니 사울이 갑자기 즉살해서 내가 왕으로 등극하나? 뭐 이런 약간의 기대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도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 장만 넘어와서 그 뒤에 일어난, 여러분 쭉 그 뒤에 내용은 이제 그 동시에 일어났던 이제 일들이고, 그 다음에 가서 처음으로 만난 사건이 23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보세요. 갔더니 기다리는 게 뭐야? 전쟁이에요. 아니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손해를 당하며 이런 핍박을 당하다가 겨우 한숨 돌리는 나를 또 굳이 꾸역꾸역 다시 그 사역을 맡기고 신앙 영역으로 몰아넣으시더니 또 전쟁을 시키시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편한 꼴을, 가만히 있는 꼴을, 그냥 행복한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냥 몰아치셔서 계속적으로 뭔가 내 한계가 정말 내 숨이 턱 밑까지 차올 정도로 우리 가정과 내 삶을 막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라 막 몰아치시면서 나를 아프게 하시고 버겁게 막 일시키고 헌신시키시고 막 순종시키시는 그 훈련하실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분명히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하나님 요셉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하나님 에스더를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하나님 한나를 미워하세요? 사랑하세요? 남의 얘기는 잘 알잖아.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도 다 정말 죽어라. 정 왜 이러시는지, 왜 나한테 이런 모진 자리를 자꾸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가슴이 아프고 가슴을 칠 정도로 원망스러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 극한의 한계까지 그 삶을 처절할 정도로 몰아가실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죽어라 하시며 나를 한계까지 몰아가시는 냉정한 하나님이실까? 그때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고요, 또한 축복과 승리, 위대한 인생으로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극한의 한계로 몰아가시고 뭔가 한계를 만나 버겁고 뭔가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그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이 말씀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한계를 만났다는 것은 한계를 넘어설 기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런 말, 저 이제 더 이상 한계예요. 한계를 만났다는 건 또한 다른 말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계속되는 고난과 풀리지 않고 꼬여가는 삶의 문제들은 우리를 막 지치게 만들어요.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이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한계라고 불러요. 이제 나는 한계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한계를 만났다는 건 이제 한계야. 그럼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 앞에 있다는 것도 우린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계까지 일단은 나아가야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한계가 여기야. 일단 이 한계까지는 나와야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런 류의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번에 한계를 돌파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한계를 넘어섭시다. 그럼 다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또 한편에서는 목사님, 제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내가 한계를 만났어요. 이러면서 한탄하고 탄식하면 절망하는 소리가 또 들려와요. 아니, 방금 전에 한계를 뛰어넘자고 할 땐 좋아하더니 한계를 만났다고 절망하는 건 뭐,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한계를 만나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한계까지 나와야 한계 너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계를 돌파하고 뛰어넘는 그 한계 너머의 축복과 그 삶을 우리는 꿈꾸면서도 한계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한계를 싫어하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계를 만나지도 않고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다윗처럼 특별하게 아끼시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사용할 인생들에게 한계를 만나지 않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한계로 자꾸 끌어가세요. 몰아가세요. 숨이 막히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도록 한계에 부딪히게 한계로 몰아가세요. 그래서 그를 한계를 뛰어넘어 더 깊은 수준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승리하는 인생, 위대한 인생을 꿈꾼다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버겁고 하나님이 죽어라 내 인생과 삶을 몰아가실 때 그때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과 승리의 비결을 성경 속에서 배우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과 삶 속에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꿈꾸고 진짜 축복을, 내 자녀들이 정말 멋진 내 차원, 내 수준의 인생이 아닌 더 높은 수준과 차원의 인생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한계를 잘 다뤄야 돼요. 한계를 만났을 때 반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자 다윗에게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 몇 명가량 몰려들었대요? 아까 몇 명이 몰려들었어요? 400명이 몰려들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들은 다윗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커뮤니티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할 수 없이 몰려든 빚쟁이들이고요, 신용불량자고요, 지명 수배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밑에서 그냥 함께 모여 안전을 누릴까 싶어서 그에게 몰려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자연스럽게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자, 든든한 400명의 조직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함께 예배 좀 드리재.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초청하신 목사님이 갓이야. 오마이갓. 갓 선지자가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이 요새 안락함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얼마나 반감이 컸겠어요. 얼마 전에 그들은 유다 땅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이에요. 유다 땅 들어가면 잡히고, 여러분, 낭패를 당하고, 그들은 갇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 곳 없어서 유다 땅에서 도망쳐 왔는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는 말에 반발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여러분, 그 지도자 다윗에게 실망을 했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을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대안 없어. 할 수 없이 다윗을 쫓아갔다 칩시다. 갔더니 갑자기 이제 조용히 숨죽이며, 이제 다윗이 유다 경내로 들어왔다는 소문에 사울은 칼을 갈고 이를 가르며 오늘도 그를 죽이러 찾아다녀요. 그럼 숨죽이고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도망쳐 있어도, 숨바꼭질 하듯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다윗 장군이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해 보시더니 뭐 하재? 전쟁 나가재. 그일라 거민을 구하재. 여러분,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내가 죽었어. 근데 누구를 도와주잔 말이야.
여러분, 다윗이야 믿음이 좀 그래도 있고 깊이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다 쳐도 그 수준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팔로워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도전이고 모험이고 아픔이고 위기고 두려움이었겠어요. 그럼 그거 100%다 순종할까요? 도망치고 여러분 그 전쟁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이해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이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탈자가 있을 거라면 충분히 이러면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자, 그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자, 3절, 2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린 일이니까. 반발해 안 해요? 지금 막 반발하고요. 막 다윗에게 덤벼요. 안 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장군님. 근데 다윗은요 4절에 보니까 그냥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기도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의 판단과 결정 기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나를 따르고 몇 명이 떠나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런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이러면 사람들의 생각에 섞이고 뭐 몇 명 떠나고 뭐 몇 명이 뭐 하고 뭐 예산이 얼마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내가 뭐 사례비를 못 받고 이런 거에 여러분 방향을 잡으면 안 돼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에스더 죽어라 하시는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 못할 사람을 살리는 건 지도자의 결단이에요. 그는요 독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아마 엄청난 비판과 비난도 받을 거예요. 지 뜻대로 독선적이라고 이런 얘기도 들을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 외에는 다른 건 다 반대니까. 근데 그는 기도에서 응답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는 그들의 엄청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그 일날 구원하러 전쟁에 가서 승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승리했다 쳐도 원시적인 전쟁 형태에서 당시에는 칼과 총, 지금 완전히 막강한 이런 이 시대의 전투력과 무기들은 이런 적을 만나지도 않고도 괴멸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원시적인 전쟁 형태는 뭐예요? 일단 만나서 부딪혀야 돼. 막 섞여서 싸워야 돼. 이겼다 한들 100대 빵의 완벽한 승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시적인 이런 전쟁 형태에서는 완벽한 승리는 없어요. 다만 한 명, 두 명이라도 죽어야 돼. 그죠? 근데 승리했다는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희생이 따랐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희생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지금 다윗은 점점점 뭔가 침체되어가고 소멸되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 말씀만 순종하지 않았으면 400명 건드리고 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느라고 계속 그의 인생은 좀 뭔가 소멸되고 가고 침체되고 가고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느낌이 오시죠? 거기다가 입이 대빨 나와서 순종할 수는 있어. 할 수 없이 순종하고 돌아와서 이겼어. 근데 내 주변에 희생자도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사람도 있고 아버지를 잃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일라 사람들 분위기가 쎄해. 그일라 사람들은 당장 자기의 위협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는 건 고마운데 지금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울 왕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사울 왕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오늘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훗날 사울의 성격상 엄청난 보복이 그들에게 돌아올. 곡식 뺏기는 블레셋이 낫지 자기 목숨을 거두는 사울 왕이 더 무서우니까 이상하게 눈치가 이상해.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상하면 그일라 우리가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이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원래 그일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보세요. 와, 이건 진짜 막 살려주고 구해줬더니 오히려 나를 고발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럴 때 다윗은 지가 결정한 거니까 뭐 그랬다 치죠. 부하들은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를 따르던 부하들은 뭐 반항과 저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100% 있어요. 내가 목회해봐서 아는데 100% 있어요. 그거 봐요. 하지도 못하면서 젊은 목사가 김정은이야 뭐야? 우리가 하지 말자고 그랬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구제해가지고 지금 사는 사람 지금 내 사는 사람 죽고 이랬는데 근데 이게 꼴 좋다. 이렇게 건져놓은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팔아넘기 우리 도망쳐야 돼요.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넘긴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윗의 그 리더십을 의심하고 여러분 뭐라고 했겠어요? 이러면 이 저항 속에서 또 이탈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보세요. 몇 명 있어서 처음에 400명 있었잖아요. 정말 그 도망자의 신세로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런 모임이고 조직이고 공동체고 그들의 막강한 걸 인간의 힘으로 모을 수 있는 한계가 400명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명령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이탈자가 있을 거고, 전쟁 벌이자는 말에 이탈자가 있을 거고, 그죠? 거기다가 또 싸움 중에 희생자가 있을 거고, 그 뒤에 승리 뒤에 팔아먹는 배신에 실망하여 또 다윗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떠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400명이 계속 소멸되어 가고 다윗은 계속 여러분 약해져가는, 뭔가 손해봐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를 따랐던 400명은 지금 몇 명쯤 되어 있어야 옳아요? 200명? 150명? 100명? 50명? 이게 인간적인 계산법에 나오는 답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죽어라자가 몰아쳐가면서 직후가 석자인데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100%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헌신하고 섬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고요. 오히려 그것이 그의 영향력과 그의 재물과 그의 힘을 다 빼앗아가는 과정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400명이 150명, 50명, 100명 더 몰락하고 쇠하여져 가는 게 이게 맞는 일인데, 여러분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났대요. 저 몇 명이 떠났어요? 들어올 때 몇 명이었어요? 400명도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 말씀과 순종에 엄청난 저항과 여러분 반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소멸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망할 것처럼 보여요. 제 목회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저러다 망하지예요. 저러다 문 닫지였어요. 저러다 쓰러지. 이게 제가 목회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소리예요. 지금 20년 동안. 누가 봐도 망할 짓이고 누가 봐도 저러면 손해봐야 돼. 오히려 거꾸로 내가 이익 볼 수 있는, 더 유익 볼 수 있는 길들을 포기하고 저러다 망할 것 같은데, 저러다 문 닫을 것 같은데, 저러다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400이 600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계산은 저 400은 분명히 200 될 거야. 저 사람 분명히 150 될 거야. 저 사람 50 될 거야. 저 사람 10쪽 빡찰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여 fully obey, 완벽한 복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죽어라 몰아치는 그 한계 속에서 한계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그 한계까지 나아가면 결국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관계로 얻을 수 있는 400명이나 한계를 박살내고 6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더 나아가 여러분 수백만 명 이상의 백성을 거느리는 왕으로서의 그 한계가 박살나고,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모아봤자 400이야.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몰아칠 때 감사해야 돼요. 한계까지 날 몰아가실 때 이제 내가 스스로 깨트릴 수 없는 영적 한계, 인간적 한계에 박살나고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600, 700, 800, 1000의 축복을, 여러분 그 은혜를 한계가 박살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계를 만났습니까? 이제 선택하십시오. 한계 때문에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한계를 넘어설 것인가? 여러분 지금 축복, 현재 은혜에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께 드린 도전이고 메시지입니다. 한계를 만났다는 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라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여러분 먼저 그 도전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요. 우리 자녀들 유학 보내기 전에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정치학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좋은 스펙도 있고 멋진 배경도 있고 정치적 기반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대통령 될 사람은 권력 의지가 있어요. 권력 의지.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봐도 대통령감이고 모든 제반, 모든 환경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 지지 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모든 정당에서 추대를 해도 자기 자신이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지 않아요. 못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 조순이나 박리문 같은 분들이에요. 정말 좋은 배경은 다 상황은 만들어졌는데 권력 의지가 약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학위도 그래요.
우리 박사님도 오늘 지금 말씀 듣고 계시지만, 이런 박사, 석사, 박사 되는 건요, 자기 학구 의지가 있어요. 그런 학위에 대한 열망, 그 학구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학위 못 따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원해주고, 아무리 상황이 펼쳐져도, 공부한 사람 공부 의지가 있어요. 막 공부하고 싶어.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막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학위 따고 싶고요. 더 공부하고 싶고, 충분하다고 사람은 그런데, 아니, 더 깊어지고 싶은 그 학위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지 확인해봐라, 그래서요. 그 학부 의지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박사 안 되고, 박사 하면 안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자기 안에 영적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은혜에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의 축복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은 아직 최고의 은혜는 맛보지도 못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 우리 교회 아직 최고의 축복은 맛보지도 못했어. 이거 한계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최고의 부흥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여러분, 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더 큰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에요.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부흥을 기대하며 위대한 삶을 제발 꿈꿔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자기 안에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럴 때 한계를 대하는 자기들의 모습들이, 반응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계를 만났을 때 반응 잘해야 돼요. 진짜 위대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제가 이게 제 20년 목회를 정리하는 책이고요. 이 10번째 책은 제가 내 인생을 제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의 영역에서의 승리의 비법이에요. 전 이 책을 3년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제 예화들을 수집하고 이제 준비했던 책인데, 제목도 되게 멋있게 나올 거예요. 제목까지 이미 다 정해놨는데, 제발 저는요, 이 말씀 시리즈 때문에, 또 이 설교와 이 책 한 권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제가 누리는 이 기쁨과 희열,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 나는 이 감격을 진짜 한 명이라도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이 기쁨과 이 희열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준비해요. 제발 여러분 것 되길 바랍니다. 듣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것 만드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계를 만났을 때 반응을 잘해야 돼. 그때 깨어지고 박살나고 도로 말짱 꽝 되느냐, 거기서 뛰어넘어, 여러분,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설 것이냐, 이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 제가 지금 그래요. 제 목회 영역에서 제가 한계를 느껴요. 제가 요즘 그래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계를 느껴요. 제 목회 영역에서 그 수준 안에서 한계를 느껴요. 미치겠어요.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일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어요. 12전에 제가 외부 세계로 나와 이제 이렇게 오늘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쓰임받게 된 그때 그 마음, 그 심장 터지면 오늘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계가 느껴져요. 이 한계의 반응을 잘해야 돼요. 그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대해서 이제, 세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자. 이건 망하는 거예요. 전 넘어서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넘어서길 원해요. 이거 최고 아니에요. 다 깨지고 박살나야 돼. 이거 최고 아니에요. 할렐루야. 더 멋진 예배 있어요. 더 감격적인 예배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자, 정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자녀까지 멋진 신앙, 와, 이런 감격적인 신앙이 있구나. 내 목숨 걸고 반드시 물려줄 거예요.
세계적인 경영학자이며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가 쓴 그의 명저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번역돼 우리나라에서 출판되었죠. 자주 얘기하죠. Good to Great. 여기서 제가 가장 내 인생에, 내 심장에 오롯이 써놓은 가장 멋진 구절이 있어요. Good is the enemy of great. Good is the enemy of great. 뭐예요? 굿은 enemy, 적이다. 누구의? great, 위대함의 적이다. 굿은 great의 적이에요. 또 누가 이렇게 하면 안 해요. 작두 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굿하면 안 되지. 이러면 나 미쳐버리는, 돌아버리는 거야. 굿. 그럭저럭 괜찮아. 별 탈 없어. 요즘 그렇죠. 굿. 이렇게 먹고 살고, 뭐. 이건 great, 위대함의 영역으로 가는 당신의 발목을 잡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야. 여러분, 차라리 bad, worst가 나요. 나쁘고 처절한 상황이 나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worst가 나요, 차라리. 그러면 뭔가 기어오를 준비라도 하고 뭔가 뒤집을 생각이라도 하거든. 역사상 개혁과 혁명의 주체 세력은 저 밑바닥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밑바닥의 계층들이 그냥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뭐 아니면 도다 뒤집어 엎은 혁명과 개혁의 역사였지. 먹고 살만한 사람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 턱수염 만지던 관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밑바닥으로 내려가 절망적인 밑바닥 상황이면요, 여러분 차라리 개혁을 꿈꿔요. 하지만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여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먹고 어디서 돈 좀 들어오고 건강도 괜찮고 뭐 별로 그냥 무탈하고, 그냥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미치도록 은혜 갈망하지 않아도 되죠. 그따위로 교만해도 되죠. 이런 상황, 그럭저럭 괜찮은 그따위 삶이, 보세요. 그레이트는 박살 내는 거예요. 당신의 위대함은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굿은 에너미, 적입니다. 그레이트에. 이 위대한 삶을 꿈꾼다면 굿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경계해야 돼요. 안정을 경계해야 돼요. 편안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대함에서 평범함으로 끌어내리고 그냥 익숙해져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늪이니까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진정한 축복과 또 위대한 삶이, 그 기회들이 열려져 있는데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대충 먹고 사는데 만족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선택을 누가 지지하고 누가 응원하겠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내미가, 뭐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아버지, 뭐 내가 보니까요, 오늘 자퇴 좀 하려고. 왜, 무슨 일이야? 했대. 보니까 요즘엔 최저 시급이 거의 10,000원이래요. 편의점에서 5시간씩만 일해도, 그동 하루에 50,000원이요. PC방 가가지고 실컷 놀고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어요. 그 나이 들면, 이제 뭐 보니까 나는 자연이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산에 들어가서 그냥, 뭐나 캐먹고, 그럼 우리나라 복지국가라 최상위 계층에 공급된 돈 몇십만 원고 쌀이나 사다가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는 그냥 지금부터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공부 안 하고 자퇴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고 뭐 이렇게 놀다가 나중에 제 꿈은, 내 인생의 종착역은 나는 자연이다. 그러고 죽을래요. 그럼 잘했다. 그래, 내가 볼 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을 거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두드려 패서라도 그거 안 된다고 그러지. 못하게 말리지. 왜 더 좋은 인생이 있는데, 더 좋은 미래가 있는데, 더 행복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버리는 자녀를 누가 지지하고 누가 응원해? 그건 부모가 아니야. 진짜 부모라면 거기서 만족하는 걸 말려줘야 되죠. 혼내줘야 되죠. 회초리를 때려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갓선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의 삶,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길 원하시길,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럭저럭 안정된 익숙한 인생을 살며 만족하려는 우리를 기어이 끝끝내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버리세요. 울고 불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대. 아브라함을 하란에 그냥 안정과 평안의 하란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끌어내서 기필코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말아요. 여러분, 채색 옷 입고 브랜드 옷 입고 부잣집 두려운 놈으로 편안하게 사는 요셉을 결국엔 끌어내서 애굽으로 보내고야 말아요. 총리 대신에 자리에 앉히고야 말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너무 행복한 교회 모습이 나와요. 초대교회. 이런 막 하루에 3,000명씩 몰려들고요. 막 교회는 막 부흥해서 이 안에 막 네 건지도 없고요. 막 그냥 서로 그냥 행복하게 나누고 정말 천국 같.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정되고 행복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박살내버리고 사울을 위시로 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와 한계까지 그들을 몰아가니 사도들 외에는 거기 교회를 버틸 힘이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누가 보면 이거는 교회 한계가 만난 것 같고 위기가 만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소리 나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 초대교회 안에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던 공간적 한계, 그 기쁨과 행복이 박살나버리고 한계가 깨어지고 어디로 가요? 온 세계 열방으로 그 복음과 그 행복과 그 기쁨이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이 확산, 이게 건강함이에요. 여러분 머물러 있으니까 고여 있으면 이건 변질이고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도 이런 오염되면 안 돼. 만약 고여 있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확산돼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왜 굳이 잘 살고 있는 나를, 이건 누구 기준이야? 내 기준이에요. 잘 살고 있는 나를 굳이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빡센 훈련 받게 해서 빡센 훈련 사명 힘들게 하는. 이건 누구 기준이야? 내 기준이에요. 그냥 아르바이트한 편의점 알바해도 당장 편의점 내가 좋아하는 PC방 가서 게임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내 수준에 허접한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박해받고 끝장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난 시대 박해를 받아서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분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야 돼. 비참하죠? 처참한 광경, 상상만 눈물 나오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전하는 거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오히려 복음과 기쁨이 확산되는 거예요. 한계가 무너지고 더 큰 하나님의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이 수준이 최고의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도 그 정도면 이건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였어요. 하지만 그 한계를 만나 박살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확산되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와 역사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 부하 이끌고 떠도는 우두머리 족장,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그에게 몰려들어 공동체로 400명 꽤 근사한, 꽤 안정적인 평안한 힘이고 권력이에요. 충분한 보장이 되고 안정을 나에게 선물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충분히 만족하며 그럭저럭 안정적인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은 그 굿의 자리, 그 굿, 하나님은 허락하거나 용납지 않아요. 반드시 그 굿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에게 great, 그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왕좌에 앉히시고야만 하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고, 그 한계까지 몰아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고, 여러분 그 한계로 몰아가는 도구로 사용된 가스선지자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모압의 요새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에요. 모압의 요새는 잠시 잠깐 안정을 나에게 주는, 평안을 주는 그런 다윗의 인생의 해답지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것은 인생의 해답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블레셋이 다윗의 해답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아도왕 아기스가 그의 해답지가 아닌 것처럼 모압 또한 해답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답이에요. 갈증 중에 마신 콜라처럼 시원해 보이고 내 갈증에 해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갈증을 유발하는, 더 큰 고통이 심화되는, 그래서 나를 더 괴롭힐,
또 다른 아픔의 씨앗이고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정이라 생각하고 그걸 평안이라 생각해서 자꾸 그곳에 머물고자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말씀으로 깨트리세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그 한계를 깨트리든 당신을 다시 한번 잘못된 오답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어 사는 당신을 박살내는 도구로 갓선지자처럼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하게 발목 찰랑거리는 수준의 그 시냇물가에서 노는 그 인생을 끝내버리고 깊은 곳으로 나가 저 멀리 망망대해 항해를 시작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당장 안전한 이 찰랑거리는 시냇물가에서 만족하길 원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몰아가셔서 저 망망대해로 멋진 항해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용기가 있어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왜 여기에 만족하려는 거예요? 이 시냇물 개울가는 당신의 인생의 종결이 아니라고요. 완성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완결이 아니고 종결이 아니라고요. 더 큰 세계가 있고 하나님 계획은 무궁무진하고 그 섭리는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모든 걸음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최근 신앙의 한계를 만나지 않고 시험 들지 않았다면 그건 자랑이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계를 만나 숨이 턱턱 막히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막 내가 깨어지고 박살나는 그 성장통을 맛보지 않고 한계를 누리지 않고 살아온 신앙은 이건 재앙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안정과 평안함에 개울가를 좋아해요. 계속 그 한계에 부딪혀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오실 때 그런 얘기 하죠. 한계를 맛보게 될 거라고. 금방 당신의 그 좁아 터진 그 정도의 믿음에 그런 박살나고 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우리는 한계가 성장통이 빨리빨리 와요. 왜? 한계가 빨리빨리 이끌어지니까 금방 채워지니까 그래요. 한계를 몇 번 깨트렸냐가 당신의 인생의 스케일이고 내 자녀들을 보게 크게 해요. 내가 한계를 만나지 않는 것, 평안한 삶만 유지했다는 것, 이걸 자랑하는 것, 이건 오만함이고 부끄러움이고요. 이건 미련함이에요. 그건 재앙이고 위험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고 구세자리 혹은 하나님 원치 않는 인간적 관계와 사람의 술수, 인본주의 계산질, 모압과 가도왕 아기스 밑에서 굴종하고 있다는 다른 증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무수한 성장통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에 대한 그 계획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서 계속 부딪히고 도전해. 계속 정하고 충돌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건 이건 불행하고 위험한 거예요. 나는 더 큰 축복 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차라리 요 정도 축복으로, 요 정도 은혜면 만족합니다. 라는 위험한 생각을 버리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범죄이며 내 영혼이 오히려 심각한 오염과 타락으로 빠뜨리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계속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충만한 세계로, 더 성장하는 곳으로 더 멀리 나가시고 더 큰 꿈을 꾸시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표대를 삼아 롤모델 삼아 나와도 될 만한 그 멋진 건강한 신앙이 우리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힘겹고 버거울 때 있잖아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진짜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바라봐요. 내 자식들 바라봐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봐요. 내가 저들 때문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한계로 내가 인정해버리고 여기서 내가 딱 멈추잖아? 그러면 애들은 여기서 맨날 싸워야 돼. 맨날 여기서 놀 걸 나가라. 여러분, 결국 성도는 목사를 넘어갈 수 없어요. 목사가 나가준 만큼 성도는 그 세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전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새끼들이 더 많은 걸 알고 먹지. 그래 미치도록 노력하고 몸을 친 거예요. 나도 멈추고 싶어요. 안정을 들고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편안하고 싶어요. 그래 엄청난 유혹 속에 살아요. 하지만 그래 한번 또 하자, 또 도전, 이렇게 20년을 하루도 안 쉬고 살아온 거예요. 그럼 내 자녀들이 이 너머에서 시작할 수 있고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이 수준을 내 자녀들이 이미 보고 시작해요. 그 역사들을 이미 애들이 다 체험을 하고 시작하니까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그 다음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 위해서라도 나가주자. 이거 하자.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보여주자. 성도들 위해서라도 더 한 걸음만 더 나가자. 내가 뚫어내면 그 다음은 쉬워져요. 그 뚫지 못한 한계는요, 거대한 장벽이 돼서 평생 동안, 아니 내 자녀들을 짓눌러 꼼짝 못하게 된 늪이 돼요. 제가 여러분 자주 설교 예화로 사용하고 이번 책에도 들어갈 예화인데, 영국에 요즘 시쳇말로 엄친아가 있어요. 옥스퍼드 의대생 로저 벤스턴이라는 엄친아가 있어요. 옥스퍼드 의대생이에요. 옥스퍼드 의대생이에요. 여러분 의대 되게 좋아하잖아 자기들. 의대생이에요. 그냥 옥스퍼드 신발 가게 주인이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의대생이에요. 근데 엄친아야. 와, 엄마 친구 아들. 걔는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해. 취미생활로 아마추어 육상 선수인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예요. 그는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 때 그는 육상계에서 누가 봐도 얘는 금메달을 딸 거라고 여겨지고 기대받았던 기대주예요. 근데 그날 컨디션 난조로 동메달도 못 따고 4위에 머물러요. 절망되고 낙심되죠. 별로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로저 베인스턴에게는 인생 가장 큰 뭔가 좌절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올림픽 메달, 육상 선수의 짧은 이 선수의 수명으로는 다음 올림픽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또 본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값진, 가치 있는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게 당시에 누구도 허물지 못하고 깨지 못한 인간의 한계, 1마일, 1609m, 그러니까 440야드 트랙을 4바퀴 도는 1마일 경주의 한계가 4분대였어요. 그 4분대 벽을 넘어서려고 온 인류는 몸부림치고 바둥거렸지만 처음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현대적으로 그 계측이 시작된 1864년 최초의 기록이 4분 50초였고요. 계속해서 이제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몇십 년 동안 계속 줄였지만 세계 4분대를 넘지 못하고 4분 1초가 세계 신기록이고요. 그것도 이제 몇십 년, 10년 넘게 깨지도 않는 기록이에요.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학적 통념은 인간의 한계는 1마일을 4분대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다 손상되고 찢어지며 폐와 심장은 다 파열된다는 게 의학적 통념이어서 당시. 그 의학적 지식, 의학도였던 옥스퍼드 의대생이었던 로저 베인스턴가 모를 리 만무하죠. 당시에 최고의 육상 선수였던 존 랜디라는 선수는요, 이 1마일 경주에 최고의 권위자, 당시에 최고의 기록자였는데 무려 6번이나 그 마의 4분대 벽을 간당간당 못 넘은 4분 3초 기록을 무려 6번이나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인터뷰할 때 그것은 벽돌 장벽이다. 깰 수 없는 벽돌이다. 다시는 나는 4분대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진절머리를 쳤을 정도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기록. 당시 사람들은 이 4분의 벽이 1마일 4분의 벽은 신이 인간에게 정해준 한계다라고 여겼어요.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4분 때는 인간에게 정해준 딱 한계다라고 믿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로저 베인스턴은 내가 인류 최초로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다. 그래서 자기 의학적 통념이 오히려 그 도전을 저항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도전을 돕는 재료로 사용돼요. 그 의학적 기반으로 한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고 최선을 다해 기록을 단축해 갔는데 놀랍게도 1954년 5월 6일 인류 최초 역사상 처음으로 로저 베인스턴은 누구도 깰 수 없고 인간의 한계로 이 한계를 뛰어넘으면 신이 정한 한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다 파괴된다라고 생각했던 4분대 벽을 넘어섭니다.
인류 최초의 1954년 5월 6일 3분 59초 04 4분대 벽을 깬 인류 최초의 인간이 된 거예요. 4분대 3분 59초 04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며 그는 허파가 파열되고 심장이 터져서 피를 토하며 트랙 위에 쓰러져 죽게 되죠. 그럴 줄 알았죠. 나 안 죽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정한 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세상 날고 기는 사람이 다 도전이 안 됐는데 로저 베니서가 3분 59초 04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한계의 벽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죽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로저 베니서가 인류 최초로 1954년 5월 6일 날 마의 4분대 벽을 깨고 봐라 이건 인간의 한계가 아니었어 라고 선언한 5월 6일 그 달에 전 세계 육상 선수 가운데 무려 10명이 4분대 벽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해 1954년 안에 총 누적 37명이 4분대 벽을 뛰어넘고요. 2년 만에 총 누적 300명의 육상 선수가 4분대를 훌쩍훌쩍 다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아까 이거는 벽돌 장벽이고 진절만 내가 4분 3초로 6번이나 기록, 내가 이게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된다. 이건 죽어도 안 된다라고 혀를 되두르며 진절머리 치던 존 랜디라는 선수 기억나시죠? 그 친구는 로저 베니스터가 한계를 돌파한 뒤 딱 45일 뒤에 1954년 6월 21일 날 한계의 벽을 깼어요. 재밌죠? 이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니 로저 베니서가 깨자 정확하게 45일 뒤에 이 사람도 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육체의 한계의 장벽이 아니라 마음의 장벽인 거예요. 한계를 스스로 규정해놓고 그걸 우리가 못 뛰어넘으면 내 뒤에 모든 사람들도 그 거대한 한계의 장벽에 가로막혀 내 자녀들도 그 너머의 세계를 못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위해, 내 다음 세대를 위해,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고 희망을 얻고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간적 스펙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 쏟고 하나님께 줄을 선 그 순결한 우리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더 전진하는 거예요. 한계의 벽을 깨트려주면 그들도 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달려 수많은 한계의 벽들을 깨왔더니 그 뒤에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지금 자연스럽게 누리는 그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한계인 거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한계의 벽을 깨트려주면 이제는 내 뒤에 따라오는 내가 맡긴 영혼들, 나이가 맡겨진 그 팔로워들, 그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쉽게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니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세계와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진하고 이겨낸 만큼 그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위대함과 부흥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고 그 통로를 여는 자들이 될지어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한계로 몰아치시는 상황과 형편의 큰 소리에 우리는 상황과 형편의 그 큰 소리에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의 확성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자세히 들어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속내를 들어보니 그것은 죽어라 죽어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계로 나를 몰아가신 하나님의 진짜 속내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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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애끓는 심정이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삶의 한계를 만나 신앙과 사역의 한계를 만나 서럽고 원망스럽고
지쳤던 당신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대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껏 짓눌렸던 마음의 장벽 한 개의 벽을 허물고 멋지게 넘어설 것인가?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찬양합시다.